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가장 밑바닥에 근원되는 그 감정의 뿌리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편안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범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데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뭐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의 수치가 보여지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그걸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자꾸 그것을 은폐시켜요. 근데 그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감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두려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독일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걸 보면 그 악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악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요. 의도가 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거꾸로 질문합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은 추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무슨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는 듯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 학생은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40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추위가 뭐냐면 절대 영도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 절대 영도는 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의 뭐라고요? 완전한 부재. 전혀 열이 없는 것을 바로 절대 영도라고 한다 그래요.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추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위는 뭐라고요? 열의 부재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 이제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존재하지. 그 학생은 바로 설명을 하기를 아니 틀렸습니다. 어둠이 역시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뭐라고요? 빛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빛에 관해 연구할 때 빛은 연구할 수 있다 그래요. 빛의 밝기, 빛의 어떤 그 파장은 연구할 수가 있는데 어두움 그 자체는 연구할 수 있다 없다? 연구할 수 없다 그럽니다. 왜요? 사실상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하는 추위란 뭐의 부재다? 열의 부재를 의미하고 어둠은 빛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추위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악이 드러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악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진짜 아멘이 되죠. 이렇게 속 시원하고 명쾌한 질문과 답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둠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로만 그 어둠을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 깜깜하다. 그런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컴컴하다. 빛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이라는 거. 지금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뭐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중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에게 들어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 불안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씀을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했다가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를 뭐로 바꿨냐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전환시켰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움이 실체가 없는지,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안에 오는 모든 것들이 왜 실체가 아닌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자, 이 화면을 잠깐 고정해 우리가 보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거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우리가 놀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그 존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놀람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인정되지 않고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집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누가 주인을 분명히 해놓으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중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두려움에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산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는데 이 사람은 은 20에 그것도 형들이어서 팔린 사람, 요셉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가문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났는데 참 상상할 수 없는, 분명히 노예로 잡혀가고 분명히 종으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어떤 인간의 고통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불안함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는요, 종은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대로 체벌할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세상적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라면 지금 요셉은 절대 형통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이 머무는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돼요?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요셉으로 인해서 더불어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안락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건 절대 형통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금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러기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들려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형통이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좋은 열매를 자꾸 맺으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잖아요. 열매는 때가 되면 하나님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절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안에 우리에 차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지? 우리 자녀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까?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 행복할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정말 많은 염려 근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서 밀리지 말고요. 빛을 선포하세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찰 때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건, 사고, 저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끝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는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두려움엔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인이 되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실패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영혼,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선포하세요.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지금 얘기하는 두려움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요. 루마니아가 공탄 치하에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살아있는 순교자라 얘기를 드렸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후에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14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3년 동안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지하 독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는 낙심, 원망,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토록 애를 썼는데 결국은 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겁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는 듯 했다. 밤이 깊을수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며 조용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묵상하고 있었다. 그때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알고 있니? 범브란트 목사님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성경을 다 훑어본 후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은 말씀을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이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기록해 놓았느니라.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기록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알고 계신 분은 그냥 아는 걸 발표한 거고, 몰랐는데 그걸 하시면 성령이 하신 것 같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는 2월이 29일이 돼요. 그때는 366일이 되지 않느냐.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범브란트 목사님은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눈물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근심이 평안으로 변했다.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일기에 남기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희한하게 과거에는 엄청난 문제였고 위기였고 두려움이었는데 그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한 15년도 더 넘었던 것 같은데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급성 백혈병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소아암병동에 계속해서 이제 그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비교적 항암 치료도 받고 약물도 하고 계속해서 좋아졌는데 제가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가 지금 갑자기 복수가 차오르고 의식이 불명해지면서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매우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제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 그 중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정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말씀이 하나 탁 송강처럼 지나가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복수가 차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이 차올라와도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그 약을 투여하고 항암 치료 받을 때 그게 굉장히 불처럼 강하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계속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100%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 물이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아이를 절대로 손대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마음에 제가 확신이 와요. 머리가 아이가 다 빠져있고 복수가 차올라서 가보니까 정말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와서 요즘엔 코로나라 면회가 불가능하죠. 그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허락해 주더라고요. 빨리 기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중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아이가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백혈병으로부터 그가 아예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방송까지 탔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기 시작하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확증하잖아요.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염려들 실체가 없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확증되지 않으면 염려는 스물스물 들어와요. 원망불평 타고 들어오고요.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우리 인생에서 끝간데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상하게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오늘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그 소식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움 이유, 놀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너는 놀라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질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죠.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 할 때 나를 끝간데 없이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드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 13절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미 위너,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땅에 어떤 어두움도 두려움도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셔야 돼요. 항상 주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빛을 선포하세요. 스위치를 켜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혼미한 이때에 의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선명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조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이 땅의 삶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서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과거에 계셨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삶을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함께가 이번 한 주간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공명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넉넉히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